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보자, 우리 지금 요 두 줄로 우리가 다 같이 앉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지.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배가 뒤쪽에 무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이 들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무게중심을 좀 잡아야 돼. 제가 보니까 앞이 들렸어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로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더 따뜻하게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우니까 제가 노래 또 부르려고 합니다. 네. 부를 거예요, 제가. 이 찬송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오늘은 같이 흥얼거리셔도 제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노래예요. 이제 지난 한 주에 이 찬송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러야지. 교회라는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불러볼 테니까 저하고 이렇게 키도 맞다 싶으면 가사 나오니까 같이 부르셔도 좋겠어요. 예. 이런 교회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 제가 부를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박수 치셔야죠. 제가 찬송 시작하니까 우리 현수, 가연이, 수연이가 뒤에서 힘내라고 목사님 막 몰랐죠. 너들밖에 없다. 힘내서 다음 주에도 또 할게. 여러분 교회에 불렀는데요. 어느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첫 절에 보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근데 저는 부른데 사람이 좀 넘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 왜 교회가 사람이 넘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넘치든 사람이 적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져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세워 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걸어온 길 절대로 헛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찬송 가사처럼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이 주님인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그런 교회 우리 같이 힘차게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풍랑이 있죠. 풍랑은 누가 맞았죠?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던 기사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몸에 질병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눈물 흘리던 사람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들로 통해서 눈물 흘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는 있습니다. 배고파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기사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질병과 눈물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순풍이다, 바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낙담을 넘어서 혹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 저와 저의 가정이 더 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불어주시는 순풍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그 바람을 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신다 확신합니다. 이 바람을 타고 더욱더 순수하고 정결하고 주님이 중심되어진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이 바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교회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그 소망 품고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혹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따라가게끔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과 동시에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쏟지 못했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혹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절을 띄워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당시에 A rising star였습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 꽤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주목을 이끄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그 일을 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쫓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의 묵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면 요한의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세상의 그 인기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슬 현장이란다. 그 감옥에서 자신의 목베임을 당하는 참 처참한 죽음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 참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요한의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인생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멋지게 살다 잘 왔다, 칭찬하실 겁니다. 요한이 죽은 후에, 김성빈 목사가 죽은 후에 이런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요한과 바꾸어서 한번 넣어봐 주십시오. 내가 죽은 후에,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실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이 낙담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되어져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길, 교회되어져 가는 이 길을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 교회 가서 뭐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참 자기들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현실 감각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때로는 교회 간다고 해놔놓고 사랑 타령하면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세상식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세상이 교회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들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평가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 되어져 가는 이 길, 신앙생활 해가는 이 길, 여러분 약해지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죽은 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오셨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제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께서, 전능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죠?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오로라 H마트에 오셨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 당시 삶의 그리고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상업이 있었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예수 하늘에 계십니까?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와 계신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가 전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마가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의 복음의 요약은 이겁니다. 때가 찼다. 시간이 약속된 그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우리가 월십 그러는데 너들 월십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월십의 의미가 뭐냐?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에 대해서 과연 나는 그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퀘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의 요약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리우실 때가 많지요. 그때 옆에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 운전 실력을 못 믿으면 못 맡기겠지만 나보다 운전을 잘해요. 근데 내가 2시간 동안 운전하는 동안 실컷 잘 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졸음이 너무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깨우죠. 그리고 좀 바꾸자. 그리고 운전대를 맡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거우시죠? 여러분 어느 삶의 영역이 무거우십니까? 왜 무거우십니까? 맡김이 없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 졸려온 사람이 운전하다가 내가 운전할게. 그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고 맡기는 그 순간 자기에는 내가 운전할게 그 소리가 복음으로 들립니다. Good news입니다. Please 할 수 있잖아요. Please.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지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는 나의 누구다? 주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계시죠.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되지 못하고 내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 과연 그곳에 누가 주인이신가? 나는 그것을 맡기고 있는가? 맡기고 있는가 주님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거움이 있는 곳에,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 무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한 곳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곳에, 그곳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 제가 순종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이 맡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맡겨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전체 영역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렘 왕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살렘은 평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강과 찬송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거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이 상황이 저에겐 참 무겁습니다. 아버지여, 맡아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과정, 결과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만 생각하는데요, 회개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회개는 유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뭐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받으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된 소식을 믿어라.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복된 소식을 믿으라는 거죠. 그 전제는 뭐죠? 회개입니다. 돌아섬입니다. 어디로부터의 돌아섬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맡기는 것으로 돌아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어집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될 곳이 어딘지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우리 그것도 한번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believe 동사 뒤에 전치사가 항상 뭐가 붙는지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believe in이에요. 내 그 사실 안에, 그 진실 안에, 그 스테이트먼트 안에 내 삶을 넣는다, 이런 이야기죠. 맡김이에요. 맡김이 곧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맡김이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이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다스리고 싶어 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마가복음 요 짧은 구절이지만요, 마가가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오셨어? 그리고 바로 마가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의도는 뭐죠?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여기도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께서 거느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다스려,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너의 삶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해. 권면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전하는 일들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는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 던짐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물 던짐이 없으면 그의 삶은 이루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세요.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지도 마세요.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시고자 한 이야기가 뭐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뭐를 이야기하죠? 로드십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가 목자냐 내가 목자냐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보이죠? 네가 왕이니 내가 왕이니 그거부터 명확히 하자. 되시죠?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 배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이었어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얘들아 배 우쪽 편에 그물을 던져.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낚았다는 기사가 이 기사하고 오버랩이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했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건질 게 없는 인생을 건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속에서 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배의 주인은 누구라고? 자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의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가득 찬 그 배에서 베드로가 건지려고 한 것은
헛그물질, 건질 게 없는 것을 건지려고 하는 밤새 수고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no.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수거야. 네가 건지는 것 같지만 너의 호흡이 끊어질 때 네가 건질 게 없는 인생이야.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어. 베드로에게 뭐를요? 너의 로드십을 버리고 누구의 로드십? 주님의 로드십. 예수 따르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집에 가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영역이 어딘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가? 내가 밤새 거물질하고 있는 듯 하는데 잡히는 것 같은데 흘러버리고 내가 또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또 흘려버리고 이렇게 헛거물질하면서 내 인생을 보내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 낫다나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맡아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 음성,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 로드십 정확히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할 일이 무엇이죠?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다? 너의 인생을 사람을 건지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바꿔가겠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소비하고 없어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소비하고 없어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소비하고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은 소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남는 게 있는 인생입니까? 일생을 물고기의 생명을 소비했어요? 버리고 생명을 소비하고 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다고요? 사람을 건지는 인생으로 바뀔 거야. 사람을 건진다는 이야기는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건져서 무엇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람을 건져서 부서진 것이 회복해 되어지고 사람을 건져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너무나 좋은 초청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꿈꾸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맡기신 그물질이라는 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혹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일들로 내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는 일들 나에게 이런저런 잡을 맡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한 사람을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늘 하루라도 예수 향기 맡게끔 할 수 있으려면 주여, 맡기신 이 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따라오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의미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고기 잡고 소비하고 고기 잡고 소비하고 고기 잡고 소비하고 이러한 인생에서 그 인생이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건져내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때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막 선교로 이렇게 연결하지는 마세요.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건지는 수단을 내려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의 삶을 건지는 수단이 베드로에게 뭐밖에 없었죠? 그물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을 건지는 수단이 그물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건져 올려서 소비하고, 건져 얹어서 소비하고, 건져 얹어서 소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삶의 그물을 바꾼 거예요. 삶을 낚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업그레이드라는, 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방식으로 그의 잡이, 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주저함이 보여요. 이상하게. 그는 교회에서나 듣는 말이지,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살아갔고 세상을 모른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저 세상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백치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전하게 전할 수 있는지,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건져 올리고 소비하고, 건져 올리고 소비하고. 그게 인생인데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를 따라와, 내가 주인 되자 너 인생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 될 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생명 얻은 사람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때문에 생명 얻은 사람 기억납니까? 목사님은요? 저도 몇 명 기억 안 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길로는 저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열매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음식도 준비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귀합니다. 남는 건 그 일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요,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건져 올리고 소비하고, 건져 올리고 소비하는 인생에서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고, 내 삶의 모든 영역, 나의 눈물과 고민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로드십에 내가 맡겨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한 사람을 방문하는 일이든, 아버지여,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결심이 있는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원교회여, 주원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겪게 하시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벼워졌으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십시다. 아버지여,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영원한 일, 복된 일 행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걸어가는 우리 온 주은혜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불은 길이 길이 빛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대와 같아서 이 사랑 우리가 비추어내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맥을 같이 하는 찬송이니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